사람마다 행복할 때가 있죠. 행복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저도 나름 행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우리 여러 목사님들 또 세계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정보들, 그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이 가만히 앉아서 전해드릴 수 있다. 이것이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온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우리 잘 알잖아요.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거기에서 한 자매가 예수를 믿은 이야기를 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예수 믿으면 거기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배교 행위여서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고 또 심지어는 총살까지 당하는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 과거의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그 순교하신 우리 배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가 기억 떠올리게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계기, 하여튼 극적인 계기로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오셨는데 근데 그게 발각됐대요. 발각돼 가지고는 이 자매가 이제 붙잡히면 죽으니까 총살당하니까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다.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이제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붙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됐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에서 산다는 건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죽느냐 아니면 그냥 죽도록 매맞아서 죽느냐 총살도 당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숨어 있다가 그 비행기 공항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공항에서 이제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었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눈을 가리워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전해 듣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한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참 귀하고 기쁜 소식인데 이게 너무도 불행하게 이 잡히면 죽게 된 발각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공항에 나갈 때 아무도 모를 수 있도록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다가 우리나라의 이 신앙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 종교에 발을 들여 놓아도 체포하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진 신앙적 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신앙적 자유를 가진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우리 1800년부터 그 말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열매입니다. 서울 양화진에는 15개국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안치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15개국 417명의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거기에 고스란히 증거로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그 선교사님들이 죽기까지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신앙적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죠.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의 증거를 더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은혜를 빛이 어둠에 비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은 죄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 자신이고 이 세상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둠에 갇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신앙적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이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그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건 근대에서 어떤 거예요? 우리 주권을, 국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얻게 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면 다 20대 초반, 20대 중반 뭐 이래요.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그 인생을 다 바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그들 인생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아이들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참혹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했는데 20대 청년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그 조선 땅,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을 살리고자 그 인생을 바치면서 이 땅에 심기어졌다. 자, 이게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율법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처럼 아주 깊은 은혜를, 참다운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모르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이제 그건 끝났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그건 뭐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갖는 오해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존재해요.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우리가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지 알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구원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먼저고 은혜가 그 다음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이 먼저고 은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7절, 거기에 그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딱 하나인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은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 어둠이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둠이 우리의 정신까지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이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잠입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 어둠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에 장악되어 질식되어 잠식되어 있어서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냥 그런 거 그냥 주셨겠지 이런 게 아니라요. 분명하게, 야, 이거 주셨구나. 이거 이렇게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걸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은혜와 진리라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예수 안에 있는 그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가? 왜 예수님에 있는 은혜의 그 신비함, 그 보석과 같은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십계명을 보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완전히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앞에 설 때야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으로 나를 비춰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나를 비춰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일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은혜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제가 계속돼서 율법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게 먼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먼저 깨닫기 전에 우리의 죄를 절감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주 이 변명의 도사들입니다. 변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냥 끔찍하게 잘합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잘못을 하면 이러이러저러 해갖고 내가 이랬다고 이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아주 이런 게 도가 텄죠. 아주 변명을 잘 늘어놔요. 저도 그래요. 뭔 일 있으면 그냥 뭐 아닌 것처럼 딱 하면서 벌써 그 모드가 바뀌어버려요. 변명 모드로. 이것이 현대적인 말로 말하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끔찍하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것이죠. 잘도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도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손을 딱 털고 딱 나가는 것이죠. 핑계를 대는 것도 아주 프로 선수입니다. 핑계도 잘 대죠. 핑계 역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데 사용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빠져나가는 요령도 잘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전형적인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인 전형적인 그런 행태죠. 그러나 성경은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 핑계 댈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내 죄를 깨닫는 게 너무도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시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멘토이자 자문 역할을 맡았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어떤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어느 정도 찢어지게 가난하냐? 그 사람 전 재산이 뭐냐면은 그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그거 딸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인 이 사람이 손님들이 왔어요. 손님들이 오니까 뭔가 상도 차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것으로 하지 않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 집에 가갖고는 그걸 확 가져와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래서 그걸 이 상 차리는데 그 양고기를 써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야, 그 쳐 죽일 놈이 다 있나? 그 놈을 완전히 쳐버려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똑바로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놈이 바로,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이 바로,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다윗은 양 한 마리 훔친 정도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훔쳤고 남의 남편을 죽인 장본인이죠. 다윗은 적당히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정도 죄를 덮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입만 뻥끗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덮고 나가는, 전쟁터에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죽은 것도 다윗이 계략을 통해서 죽게 만든 거지만 그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뭐 당연히 가서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핑계 해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밧세바도 뭐 그냥 누가 얘기 안 하면, 나하고 밧세바는 아는 얘기니까 그냥 누가 얘기 안 하면 이건 그냥 덮고 나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놈이, 그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딱 집어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로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맙니다. 시인해야 했던 것이죠. 이 율법은 그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그 정도 죄가 그냥 있을지도 몰라요. 죄가 아마 있을 법도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딱 이렇게 정죄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죄는 방어기제의 전선을 공교히 구축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누군가 자기 죄를 들춰내면 버럭 화를 내고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이유로 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운전들 다 하시잖아요. 운전들 다 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떤 차량이 우선하는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면허 시험 딸 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내리막길에서 이 내려가는 차가 우선인지 올라가는 차가 우선인지 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요것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뭐 다 운전하시니까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 차가 우선인가 올라가는 차가 우선인가, 누가 먼저 비껴줘야 되는가? 예, 그것은 내려가는 차가 우선입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뭐 우리 성도님 다르게 뭐 배우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내려가는 차는 이게 뭐 그 브레이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짐을 실으면 그게 하중이 더 밀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서 내려가는 차를 우선시하고 올라가는 차가 내려오는 차를 비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 올라가려는데 내려와요. 그냥 저 괘씸한 놈 저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이밀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규칙은 내려오는 차가 먼저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차라면 내가 비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규칙입니다. 그게 규정입니다. 자, 이 뭐 차선도 그렇죠.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선은 그 상태로 계속 가라는 거고, 점선이 있다면은 추월해도 된다. 이런 것이죠. 추월도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교통 법규예요. 근데 그게 안 지켜지고 막 이리저리 막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에 사고가 나면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저는 과거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는 차들과 오토바이 사람이, 그러니까 차, 오토바이 사람이 이렇게 뒤엉켜서 살 수도 있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거기서 저는 저는 운전대 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교사님들도 운전을 1년 동안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거기에서는 무조건 사고 나니까 무조건 사고 난대요. 하여튼 1년 이내에 그 운전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운전하면 거기서는 절대 운전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죠. 이런 어떤 경계, 기준이 정해져야 그것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같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또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것이죠. 율법의 작용입니다. 율법이 일하는 역할. 자, 로마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규율이 없으면 누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지적해서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드렸지 혹시 내가 죄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얼마나 집요하게 죄를 추궁하는지 율법은 우리의 욕망까지도 들춰냅니다. 정욕, 탐심, 욕심까지도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꽁꽁 숨기고 있는 거, 자기만 아는 거, 그것을 율법은 확 들춰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인데 무섭죠. 로마서 7장 7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우리 자막도 있으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율법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지 못했으면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내가 탐심, 내 욕망이 뭔지, 내 욕심이 뭔지, 내 정욕이 뭔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죠. 제때 금식도 하고 내가 11조도 정확히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의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이 찔린 거예요. 자기의 정욕, 탐심, 욕심들이 자꾸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수록.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우리는 다 할 거 한 건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조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존재가 없어지니까 지금과 같이 나는 11조 잘했어요. 나는 금식도 했어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뭐 죄가 없어요. 내가 들춰낼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율법을 오해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폭로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기도 해요. 사람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뭔지 자꾸 궁금해지고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말라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한 적이 있나?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낮은 담장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 또 좀 키가 크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한 가슴까지 밖에는 닿지 않는 그런 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는 담인데, 얼마나 학생들이 넘어 다녔으면 처음에 1학년 딱 됐는데 매년, 하여튼 매년, 그리고 그 어떤 수업 다 끝날 때마다 담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지침이었어요. 담 넘어 다니지 말라고, 그 어떤 그 대문으로 다니라고, 정문으로 다니라고. 그런데 꼭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저도 그때는 왜 이렇게 반항심이 많았는지, 꼭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더 하고 싶고, 야, 그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근데 신기하게요, 제가 하나 고백할 건 뭐냐면, 담을 넘어가니까 희열이 있는 거예요. 금기시 됐던 걸 내가 넘어간다, 이게 희열이 있더라고요. 죄 짓는 것도 희열이 있어서 자꾸 죄를 짓나 봐요. 이게 좀 깜짝 놀란 거죠. 전 나중에서야 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야, 이거 죄를 짓는데도 약간의 희열이 있구나, 이 마약처럼. 그래서 이게 죄를 계속 이렇게 짓게 되는구나. 우리가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것 같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율법은 폭로하는 역할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데 있어서 마약처럼 희열을 느끼면서 자꾸 하려고 하는 부작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모르면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내가 참혹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야 비로소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우리나라가 가진 신앙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앙적 자유를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 또 그 교회에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체포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아프가니스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그 어떤 의식에 나오지 않으면 체포해요. 그리고 그 추방을 당하고 두드려 맞아요. 그런 건데 우리는 교회 안 나가도 체포당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교회 나가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체포당하지 않아요. 총살당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징역 당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신앙적 자유가 이렇게 소중하다 보니까 신앙적 자유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이 맛을, 이게 정말 귀하다, 이게 너무나무나 가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광복 후 80년이 됐는데 이 자유를 이게 누리다 보니까 이 신앙적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로 살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야, 신앙적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지금처럼 지금 이 순간처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 신앙적 자유를 진짜 알려면 신앙적 자유를 빼앗겨 보면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가니스탄 그 자매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데 추방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공항에 가야 되는데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 있는 사람들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그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죠. 그 신앙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야, 우리가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체포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중앙아시아, 중동 가면은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이슬람을 숭배해야 되니까. 뭐 인도도 그랬죠. 인도 힌두교도 그렇고, 뭐 어떤 그 불교 국가들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불교 그 신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살아남기, 거기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것이죠. 참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 자유가 보장되었는지 이걸 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거, 이 말씀인데, 마지막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이 먼저고 은혜와 진리는 다음이죠. 율법이 먼저고 예수님은 다음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은혜와 진리, 이게 참된 선물이다.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묵상했잖아요. 출애굽기 그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걸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베푸신대요. 저는 이 천대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천대가 몇 년인지 아세요? 보통 한 대를 30년이라고 보아요. 그러면은 천대라고 하면은 30년 곱하기 1000을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3만 년입니다. 연수로는 3만 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몇 년 동안요?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3만 년 동안. 이건 그 무한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요,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기껏해야 이 성경 역사 요거 있잖아요. 66권 성경의 역사, 이게 이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 6,0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6,000년 역사. 우리 그리고 단군의 역사, 이 주전 2333년이잖아요. 거기에 거의 세계 역사의 거의 최초예요. 그게 그 2000년 역사. 그리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거 합해봐야 얼마예요? 얼마 되죠? 4,000년,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3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이 천대 이르러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하는 것은 영원히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완성한다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알 때야 비로소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어요. 여기 이런 세상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